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전령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신 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기록하는데요. 길갈은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온 것이겠지요.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처음 요단강을 건넌 곳이며 여호수아의 군사적 행동의 중심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는데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정복하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과 언약하고 그들의 신을 헐지 않고 섬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시고 노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족속과 신들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내쫓고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방 족속과 이방 신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이고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그리고 이것이 깨지면 존재 의미도 없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이후에 될 일을 말씀하지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내어 쫓지 못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옆구리에 가시는 고통을 준다는 말이며 올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죠. 그 땅의 백성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바로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 결혼하면서 이들이 섬기는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방 나라 왕정 제도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하친하며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를 때에 그것은 가시와 올무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고통을 가져다 주며 성숙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아침에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임이라고 하였지요. 이 복임은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울며 회개했다란 말이지요. 하지만 이 울며 회개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회개였지요. 눈물만 흘리는 회개에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지요. 눈물은 마음이 상할 때, 아플 때 언제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눈물을 넘어선 삶의 돌이킴과 변화란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여호사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배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전에라고 시작합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과거에는 이랬는데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 죽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것 자체는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슈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왜 거주해야 하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 족속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의 실제를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비단 이것은 여호수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죠.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데요. 당대의 끝이 납니다. 어느 사사도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또한 다음 세대를 키워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사는 그 시대만 다스리고 끝난 것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영적 암흑의 터널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오늘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먼저 들은 자의 책임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이 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 건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눈물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도 열정과 열심을 다해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본문도 그러하지만 더 유심히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결과물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죠.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패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